우리 아울리처들에게 먼저 권하는 1차원적으로는 이제 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또 이들은 가는 선교사로, 또 남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 사실은 이들이 가지만 보내는 우리들은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가는 사람들도 가는 건 우리가 가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여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따가 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정신들, 의의들,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불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두날개 선교의 전략이죠. 전략은 많은 선교단체나 또 많은 또 선교회에서 나름의 선교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또 귀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전략과 그들의 전략과 나의 전략,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뭐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복음 선파 사역을 위해서 다 요긴하게 쓰여지면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전략이 뭐냐 이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지. 복음을 안 전하고 선교 안 하고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려고 드는 자체가 이미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속에 이제 헤아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앞서서 우리가 사역했던 분들, 또 그 노하우를 우리가 다음 세대가 받고, 또 좀 부족한 것들은 다음 세대가 보완하고, 또 심지어 좀 사례를 보면서 안 좋은 것들은 배제시키고,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안 일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또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전략을 또 짜서 같이 또 보완시키고, 이러면서 거듭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갈 때 선교의 비책과 방법과 전략은 또 점점 또 좀 더 전문화되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들의 가정이 돌아오는 것.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략이 얼마나 괜찮은 전략인지 하는 걸 검증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두날개 선교는 그런 열매적인 면에서 볼 때 제법 은혜가 있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원색적인 그런 공격적인 그런 선교의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저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적 자체가 선교를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한 저 자신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전략을, 그러니까 바깥으로 선교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사람이 나가서 그 외국에서 선교하는 것도 그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까지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계시는데, 이제 저를 12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내가 지금 형제님 만나는 이유는 나중에 저 필리핀에 확 보내보려고 내가 지금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교회 오겠습니까? 여기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처음에 뭐 그런 거 알았어요? 같이 그냥 찌신구 밥 먹고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울고 웃고 이게 좋아서 그냥 뭐 그렇지. 마냥 우리가 막 천국 가고 이러니까 마냥 그냥 이런 줄 알았지. 그런데 그럴 때 찌신 막 디비고 갈 때 있잖아요. 김 목사 머릿속에는 내가 이 사람 보내야지, 내 이용주를 보낼 기다, 내 이미 내 안에 다 이 전략이 서 있었던 겁니다. 전략이 있다 그래서 한 방에 이걸 뭐 알파 오메가를 다 얘기하면은 도망가겠죠, 급한 물고.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이 찬물에 이렇게 개구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좀 경건스럽습니다만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뜨샌답니다. 나도 그래서 뜨세진 물에 들어간 그 첫 케이스입니다. 나도 그래가지고 뭐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이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동해지고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 새빼리처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모르다가 점점점 듣고 배우고 체감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았죠. 그리고 정말로 나를 제자 삼아주는 내 위에도 스승이 계신데, 이게 왜 별나게 나도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가 누구를 스승 삼고 누가 누구를 제자 삼노, 이런 마음이 별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고맙고,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내 목회에 복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살아나고 열매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서 배워서 했더니 되었으니 제 마음속에 뭐랄까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를 가르치신 이분을 향해서 내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필이 말처럼 깨닫고 수혜를 받으니까 존경과 감사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고마움이 생깁니다. 그러한 그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제자 삼으려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없지요. 그러니까 저도 제 위에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위에 스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 당신 믿는 백성들을 제자 삼을 때, 우리를 예수의 제자 삼을 때 방법론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전략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두고 이 담임 목사의 어떤 목양과 목회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따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저는 그 전략에 동원되어진 주의 종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이것이 다 위로부터 질서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건강하게 접근해서 이해하면 참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웠던 까닭이 있지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 있죠. 지난 세월의 시절에 너무 독재하고 담임 목사에게 우리가 마음을 실어주고 정권을 줬는데 이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을 했던 사례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이제는 순종 안 한다, 충성 안 한다, 내가 사람 보라 주님 보고 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주님 보고 오셨습니까? 어디 빕니까? 죄다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이게 신앙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연합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 계신 사람들,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이 굉장한 영적인 인프라예요. 악순환 말고 선순환을 그리면서 멋있는 그림을 그리면 진짜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려면 열정이 충만하고 건강한 담임 목사,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려고 준비되고 불타오르고 싶어서 막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건강한 성도,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지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제법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 지속 반복이 되어지면서도 반복되는데도 변질되지 않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장치가 되죠. 왜냐하면 불투성 다수를 놓고 설교 한마디를 던지고 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일반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내가 이미 등록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5년, 6년이 지나가도 그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개인적인 사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수 집사님, 과거에 어디 경상 가운데 교회 그런 적 있습니까? 본인? 있었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같이 서로 막 이렇게 만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셨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오늘 좀 말한 김에 좀 얘기합시다. 우리끼리니까 뭐 어디 나가겠어요? 유튜브에 떠나? 그래. 좀 시민을 제가 준수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뭐 틀린 말도 아니지. 내가 뭐 틀린 말 하나? 거리가 멀어요. 일주일에 어디 있습니까? 1년 가도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목사님,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목사님 여러분 그 성도 이름도 몰라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그 성도 남편 이름도 몰라. 가정사가 뭔지도 몰라요. 애가 지금 몇 학년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목사님을 놓고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존경하고 사랑한답니다.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숨을 데가 없어. 신비주의요. 숨을 데가 없어요. 성도들 앞에 바로 딱 붙어가고 바로 다 들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들키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장치가 되니까 잘해야 되겠다. 뒤에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피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장치가 되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피면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면은 더 잘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안 좋은 역사들은 밤에 음지에서 일어나잖아요. 공개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예, 이해되시면 아멘 좀 하이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를 지을 때는 좀 구석구석 비밀통로도 많이 만들고 시커멓게 일단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뭐 10년 내내 너무 많이 오픈되는 바람에. 농담이고요.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 한 1년 반 됐답니다. 지금 남편하고 지금 막 불화가 일어나서 거의 뭐 지금 별거 해서 막 끝날 위기가 됐어요. 내가 그런데 이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연인 것처럼 우리 참사랑교회 목사님 아시죠? 우리 김성묵 목사님, 참사랑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중에 이 카페에, 이분이 카페라는데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이 말 할 게 아닌데 이 말을 자꾸 길게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할까요 말까요? 네. 그래 어디까지 했노? 우리 카페 가가지고 손님도 별로 없어. 카페 내가 뭐 보기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커피도 조금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맛이 없는 커피를 목사님이 먼 길을 금호에서 영천까지 그러면 가가지고 네 들락거리면서 커피를 그 막 마셔주고 이러면서 대화하고 들어봤더니 이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정 들으니까 이 목회자 양심이 뭐 우리 교회 성도 데려가기 이게 아니고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매일 가서 기도해 주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다 그 같이 가서 커피 마셔 그 커피를 맞았어요. 진짜 그 커피 때문에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중에 이 부인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수주를 놓고 이 목사님이 들락거리면서 자기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내고 기도해 줬다.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참사랑교회에 가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분의 목회에 들어가고 목양을 받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극생주는 목사님 손에 붙드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했더니 자기는 이미 가운데교회가 너무 좋고 가운데교회 목사님 너무 좋고 내가 물었어요. 그분이 당신 아냐고? 모른대요. 당신 이게 사정 아냐고? 모른대요. 야 진짜 신기하다. 나 그래서 난 이게 성도들의 심리가 이렇거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있는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잘 움직이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내 남편하고 지금 불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면 막 에어컨이 시원해.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막 그냥 극장식으로 돼 있고 조명도 막 돌아간다고. 이거랑 당신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우리 교회는 폭포가 막 쏟아지고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녹지도 잘 돼 있고 막 이래.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10,000명이나 되고 우리 목사님은 라디오에도 막 나오고 그거랑 니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너무 순진하죠? 성도들 너무 순진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 갔는데 나을 나갔죠? 주치의가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고 내 차트가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큰 교회 지금 입원했다? 큰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입원한 병원은 지금 이렇게 막 햄버거가 맛있다? 이 병원 햄버거로 유명해. 저 매점이 되게 싸요. 그거랑은 네가 죽어가는 암이랑 이게 뭔 상관이냐? 착각이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성도가 이 교회의 애씀을 통해서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교회 왔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으로 뭔가 얻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다 내주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목적과 꿈과 방향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이런 변화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래 심줄보다 더 강력한 자기 애착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애착이 이런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걸 누가 바꾸겠어요? 인생의 방향 이미 나이가 이렇게 이만큼 들었는데 오늘 낮에 간증했던 우리 손태성 형제님 이런 분 저랑 동갑인데 나이가 50인 사람을 이걸 누가 설득을 한다고 설득이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막 바꾸고 꿈을 바꾸고 구매해서 막 대구로 오고 지금 자기도 후달리는데 막 들락거리면서 섬기고 돈 쓰고 이게 얼마나 자기도 솔직하게 말했지만 새별이가 홈에 안 합니까? 그게 정확한 답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빵 터집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 것 때문에 늘 그것만 보이다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의 별변치 않은 작은 수고를 한 것뿐인데 결과로 이렇게 문제를 만난 친구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치 굳은 고목나무에서 새순이 돋는 것처럼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소망의 꽃이 피고 복음을 통해서 반응을 하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나의 모든 지난날 고단함과 수고로움이 이 필수로움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새삼스럽게 알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또 하는 겁니다. 그 맛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코로나 중에도 선교를 또 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점점점 축복받는 축복의 자녀에서 성장을 하면서 소위 그 이름도 참 찬란한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사명자는 실제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현실 속에 몸을 던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늘 사역을, 사명을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늘 꿈을 꿉니다. 입으로 고백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진짜 사명에 잇대어서 딱 방향도 맞춥니다. 인생의 계획도 다 맞춥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사명의 현장으로 몸을 딱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난 금요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꿈이 있었죠. 필생의 꿈이 뭐였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혼자 쇠하면은 그거는 삐진 거예요. 안 묵게, 나 안 묵는, 내 쇠할게, 나 안 묵게요. 내가 이거 할게. 이건 삐진 거고. 이거는 삐진 꼬라지 부리는 거고요. 이렇게 쇠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흥을 위해서, 주님의 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꿈이 없는 젊은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 좋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좋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세상을 도전할 만큼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선한 사업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상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접하는 것들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행복 모임의 결론으로 기빈초청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하여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 장면들이,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흥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럼요. 지난주 우리 요달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쏙소리 했지요? 드링크를 했지요? 우리 몸 하나 받쳤어. 우리 근육줄에 머신마들 3명 몸 받쳤어. 짧은 치마 입고 막 단발머리가 이래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재롱을 떨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조금 무한해졌지만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며. 근데 그것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문인데요. 하여튼 뭐 뒤시간에 하여튼 뭐 밤모사 다 수습은 했죠. 하여튼 뭐 너무 잘. 이 트닝클 티파 이게 타티서 이분들은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면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흥이라면 기꺼이 취할 수 있어요. 기꺼이 고단할 수 있어요. 말을 바꿔볼까요? 내 한 몸 조금 고단하고 내 한 몸 조금 귀찮고 이런 가치로운 열매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로운 것입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고 사람이 산다면, 내가 조금 귀찮고 사람이 회복된다면 기꺼이 귀찮죠. 그 가지고. 그래서 꿈에도 소원하던 진짜 쇠합니다. 나는 쇠할 겁니다. 나의 필생의 꿈입니다. 주여 나를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쇠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세례요한 지금 막 탈탈탈 틀리고 있는 중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 일단 사람을 다 뺏겼어요. 예수님 그 위에서 막 또 이렇게 막 물찍어 바르고 가니까 뭐 다 갚았어. 전방 못 닫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뭡니까? 하고 막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친구다. 이렇게 삼으면서 이게 못한 소리를 막 삼으면서 이게 나의 기쁨이다 계속 우리가 막 이러니까 조직이 지금 와해가 되는 지경이야. 쇠해요? 네, 헌금도 안 들어와 이제 문 닫을 지경이야. 점점점 쇠해. 그런데 이게 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필생의 꿈이었대. 세상에 무슨 이런 꿈을 꾼대요. 선볼 때마다 계속 했자마자 쇠해요.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면접 보는데 계속 퇴짜 맞아요. 쇠해요. 또 실제로 몸도 쇠해요. 이제는 정관장 안 통해. 그래. 그런데 이게 불행한 게 아니고 세례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게 자기의 꿈이자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쇠해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 쇠하게 주시옵소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고 교회에서 진짜로 나의 삶 현장에서 진짜 그게 응답되어서 진짜 쇠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기도하면, 소원하면 간절히 진짜로 주님께서 오케이 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진짜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아멘 똑바로 하셔야 돼. 이때 우리가 진짜로 내가 염원하던 일이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하면서 철저하게 훈련까지 받으면서 검증받으면서 그렇게 염원하던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 김 목사는 이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왔던 세례요한은 지금 김 목사가 하는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러분 참 아쉽지만 또 미안한 말이지만 자빠졌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신 줄 아시죠? 마지막 23절 보세요. 예수님의 평가를 보세요. 세례요한을 향한 평가를.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은 세례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상황을 딱 접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실족했어. 그것도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마귀 때문에? 성도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쇠할지어다 했다. 진짜 쇠해졌어요. 그러니까 섭섭해. 그래서 실족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낙심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은 원래 잘 기도응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바도응답 돼. 로또 복권 응답 이런 거 안 돼.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막 삼성이 취업 이런 거 안 돼. 택도 없어요. 그냥 뭐 삼성 저기 뭐 서비스 가가지고 뭐 전화기나 고치지. 못 들어가. 실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때 들어간 이 감옥에서 결국 세례요한은 거기서 죽어요. 쇠함의 결정입니다. 순교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실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회복시킵니다만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처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 속에도 불 속에도 뭐 타는 더위 속에도 뭐 저기 필리핀어들의 찌릉내 속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개미가 끄면 내 언제 한번 그 아울리시 가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있는데 반바지 입고 앉아가 막 찬양하고 있는데 자꾸 간지러워서 보니까 개미집에 앉았어. 내가 개미집에 앉아가지고 여기 막 허벅지하고 막 분기 막 다 뜯기가 개미한테, 필리핀 개미한테 언제나 그냥 막 그 구멍이네 들어갈 뻔했잖아요. 끌려가지고. 개미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막 나말하지 않고 막 이런 말 하면 못 가는데 어떡하지? 실제로 기도했는데 막 돌파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또 그 당시 또 갈 때 우기인가 뭐 우리 또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거의 뭐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 그 비행기 항기를 다 통째로 다 거의 우리가 타고 갔죠. 수백 명이 갔으니까 비행기 한 통 전체 다 아울리처들이었어요. 다른 교회도 다 섞여가지고. 근데 언제 어느 해인가 막 이 비행기가 가는데 얼마나 이게 막 심한지 난기류 만나갖고 막 이게 완전 그냥 막 이게 막 뚝 떨어지고 막 난리가. 그러니까 막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승객들이 탄식 소리가 이렇게 막 되면서 맨 앞에 사람들이 안도가 뭐냐면 맨 앞에 김성곤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적어도 떨어지진 않겠다. 대표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저분은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모르지 비행기가 반통되고 부러져 보면 어떻게 되겠나. 그 니 있는 자리만 막 날아가 보고 말이야. 그럼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로 되게 막 극심한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세상에 그 공적인 자리에서 누가 저 뒤에서 통성기도 시작했어요. 대적기도 막 통성기도 시작하고 방언기도 막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점 확산되어서 이 기차란데 비행기 안에 통성기도가 나는 계속 잡으고 있다가 기도 소리가 막 들리길래 처음에 난 환청인 줄 알았는데 다 기도 막 하더라고. 나도 대적기도 막 하고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요 말라 왔노 싶고 막 야, 뭐 때문에 왔노? 나 그냥 왜 가는 성길 왔노? 내가 보내는 성길 하면 되는데 하고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갔다 오겠나 싶기도 하고 막 내 괜한 짓을 했다고 오바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그 아울렛에 막 감동을 주실 때 그때만 내가 견뎠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하든지 그 독한 마음으로 견뎠어야 되는데 내가 고마가 아다리 돼가지고 신청하는 바람에 이리 대부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길을 지켜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막상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막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막 헌신했는데 그게 막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진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급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진행이 막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7절 18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고 또 실제로 세리요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한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킨다더라 하는 강력한 소문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이것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고 결국은 이 소식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이 소식을 들고 가서 얘기를 전해줍니다. 뭐 좋은 기라고. 이걸 전할 때 좋은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삐딱한 마음 아시죠? 항상 지금 흐름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삐딱합니다. 삐딱해요. 자기 스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해.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러 갑니다. 이런 걸 안 알려줘도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굳이 보고를 합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이 모든 일을 감옥에 갇혀 있는 서글픈 세례 요한, 지금 막 세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용하긴 한데 선배님하고 뭐 다르게 있습니까? 이전에 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우리가 하는 뭐 장장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장장했지만 그분들이 메시아는 아니었잖아요. 이분도 혹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스승님.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서 그 메시아를 코앞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마지막 수지자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세례 요한 자신이 압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왜 존재하냐면은 메시아를 바로 영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바통을 자기가 쇠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 바통을 넘겨야 됩니까? 메시아에게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조금 뛰어난 분 아니고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고 제자들이 와서 좀 용암띠다마는 뭐 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래서 샀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는 용암 병원의 의사들도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나 이런 소리를 들어도 택도 없다 하지 마라 이래 하지만 마음이 쪼달리고 마음이 후달리고 상황이 안 좋고 물론 사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기도 편지, 선교 편지 적을 때도 없어요. 진짜 역사의 무대에 의해서 이제 잊혀지는 겁니다. 그것도 고독하게 아무도 없이 그냥 지하 감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처럼. 그의 나이가 여러분 30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의 나이가 30이라고요. 한참 혈기방자하고 우리로 친다면 꿈이 있고 인생을 걸만한 어떤 도전정신이 충만할 때입니다. 살아가지고 펄떡거릴 때예요. 축구시키면 막 5시간씩 축구할 때입니다. 그거 막 충만해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내려놔요. 누구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면 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뛰어난 분이지만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 팩트만 넣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덥석 뭡니까? 지금 아주 서글픈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이 소리를 딱 듣고 덥석 뭡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인포메이션, 들려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네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분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이하고 현지가 둘이 되게 친한 친구지. 그렇지, 오래된 친구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선이가 이제 교회 기도도 받고 또 친하니까 마지막 공항에서 이제 선교지 나가는데, 선교지 나갈 때 친한 현지가 손잡아주면서 선이야 잘 갔다 와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 친구야 이렇게까지 눈물 써 막 안고 막 이래 보냈어. 그래서 이제 선이는 진짜 가서 막 쇠하면서 막 기대기 맞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밤에 누워 있는데 카톡이 들어왔는데, 카톡 딱 들어오니까 청첩장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선교지까지. 이래 보이길래 김현지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한다. 예? 교회 오빠 하나 후리 가지고 이제 결혼한다. 그리고 이게 그럴 때 이제 이 소식 그냥 일반적인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청첩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너무 열악하잖아요. 내가 안 건강하잖아요 지금. 내 기대기 맞았어요. 머리털 다 뽑혔습니다. 예, 트리트먼트 이런 거 없어 거기는. 예, 그냥 자체로 기름이 흘러요. 못 감아가지고 질질 흐르는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현지 내 보고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한다고 계셨던 너밖에 없다고 말하던 절친한 내 친구가 결혼한대. 이게 배신감이 확 들어오지? 배신감이 날 잊었구나. 분노가 막 일어나서 막 사진 꺼내서 막 바늘로 막 찌르면서 이제 막 계속 막 망해라 이렇게 그렇게 안 하겠지 물론. 요것은 지금 오후 열정 예배 버전입니다. 아실 것은 좀 달라요. 오전하고 그때는 거룩하고 있는 좀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세리도 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막 승진하고 빨간 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뚜껑 열고 당기고 막 나는 지금 막 자전거 타고 신방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도로에서 딱 신호마다 받았는데 문 찡 열리는데 친구 승기만 뭐 하노? 하면서 네 소문에 못 사댔다며 이러고 막 그래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수도 옛날보다 더 많이 없어졌고, 아이고 니 스님 되나 뭐 하노? 그래 막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 전으로 또 주의 종 또 복음 전으로 가는 거예요 또. 누가 알아주지 않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하라 하면서 막 또 나가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딱 들었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죠. 2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실족했는데 누구 때문에 실족했노? 나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데 교회는 계속 잘 되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우리 집은 계속 안 돼.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이 안 되고 계속 가정은 무너져요. 교회 와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은 잘 되고 막 하는데 내 집은 안 되는 기라. 여기서 오는 괴리감, 섭섭하고 하나님 때문에 삐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대주는 거 없어. 상당히 상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면 때를 기다립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시기라는 것을 알고 넘어섭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미 삐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무슨 준비를 하겠노? 삐질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준비, 이미 섭섭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는 손잡고 한 달 안씩 결혼하도록 해라. 이번에 필리핀 가거든. 분별하세요. 야, 이 오해 우리는 쇠가 빠지는데 교회는 뭐 하나 버티면 담임 목사는 안식을 갚았나? 내가 짜는 게 아니고 우자견도 그래 됐었어요.
게다가 내가 막 필리핀에서 막 새가 빠졌는데 필리핀 세부의 관광가 보고 안식을 왔다 하면서 막 선글라스 낀 채로 만나는 기라.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배신감 완전 막.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살고 내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래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의심입니다. 사명자가 주의해야 될, 현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 의심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소리 하나 들었죠?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반응을 합니다. 입질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입질을 딱 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며 이렇게 하죠.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그나마 응? 네가 그 예수님한테 가갖고 내가 보냈다 하고 딱 한 가지 질문만 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말을 넣어봐라. 질문. 여러분, 이게 정말 세례요한이 궁금해서 직접 못하니까 제자시켜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이 똑같은 퀘스천 마크가 찍혔다고, 이게 다 선한 질문입니까? 우리를, 오늘 인류 전체를 이렇게 지금 죽음과 사망과 타락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첫 번째 그 문제의 단초가 뭐냐면은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그 에덴 약 이름 뭐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하고 관계가 상하게 된 거. 이게 깨어지고 죄의 눈이 밝아지고 흔들리고 하와가 자빠지고 유혹받고, 그 유혹받았던 첫 번째 단초가 뭐예요? 뱀이 던진, 마귀가 던진 질문입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 하더나? 진짜로 죽는다 하더나? 내 생각에는 아닐걸? 안 그래도 하와가 나 진짜 뭐 다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게 하나 있겠노? 저 선악 가지고 이건 왜 안 되겠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데 마귀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딱 집어주는 겁니다. 선악과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마귀 말은.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실 집어넣었죠, 이 질문을. 동산 모든 나무는 왜 먹지 말라 하더노? 네가 믿는 하나님 째짠 하나님이네. 100% 하나님이 아니네. 다 되는데 왜 선악과는 안 된다 계산노? 그거를 네가 못 보라. 마귀가 집어넣은 질문입니까? 맞죠? 그러나 아닙니다. 마귀가 하와의 내면에 있는 지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마귀가 대신해 준 겁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는 못하고 있는데, 하와가 이미 속에는 막 버글버글해. 왜 다 못 먹노? 나 선악과 저걸 보고 싶은데. 이게 막 말은 못하고. 근데 이거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맴도는 말 있죠. 예? 교회가 뭐 이렇고 목사가 저렇고 세례대가 저렇고 뭐 어둡고 시커멓고 어떤 분이 여기 막 찬양할 때 영상 막 돌리니까 서가 찬양하다가 어지러버려 멀미했다 하더라고요. 막 돌리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시급시키고 교회가 말이지 이럴 수 있겠죠. 예? 별스럽게 한다 개사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의가 있어서 말로 못해요. 웬만하면 말 못해. 자기도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데 훅 넣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성도가, 삐딱한 성도가 이리 와서 넣어주는 그 말을, 왜 교회가 시커멓고 이러노 그냥?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시커멓지? 맞대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막 시커먼 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은 새를 만들어서 목소리 내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을 찾는 거죠. 그 가룟유다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밥 먹고 도망갔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이것은 알고 싶어서, 진짜 몰라서, 물어서, 알아서 더 잘 믿기 위해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던지는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아니죠? 아니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죠? 심지어는 당신 메시아가 아닐걸요? 심지어는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자, 이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은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례요한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남았잖아요.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살고 싶은 은근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아주 이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막 또 예수를 오래 하나님 오래 믿었으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원래 타락하고 이상 소리 할 때 되게 꼬웁니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별로 안 지키요. 진짜 그래서 무슨 말인지 처음에 들으면 못 알아들어. 저게 무슨 말인가 싶고 막 예의는 같이 하는데 말은 좀 약간 좀 찌집하긴 한데 뭐 그냥 그렇다고 문제될 건 없어. 근데 디비고 들어가 보면 거기 고약한 마음이 딱 들어 있습니다. 여기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를 좀 안다는 사람들, 예? 요 부적인 말을 아주 교묘하게 못 알아듣도록 베베 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아주 겸손한 척,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못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까? 실족했다니. 오, 고상하네. 질문이 좀 어렵다. 야야, 좀 풀어봐라. 이게 아니고 너 실족했구나? 이렇게 바로 팍 질러버리잖아요. 실족한 겁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원래 말을 베베 꼬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뭐 질문하고 뭐 답 듣는 사이입니까? 믿는 사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물어서 답을 얻어서 동의할 때 믿는 것입니까?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거 괜찮네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요? 다? 괜찮네요. 그럼 아멘 이거 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아닙니까? 유익이 없어도 순종 아닙니까? 해로울지라도 순종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지 물어보고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묻잖아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질문해도 세례요한만큼은 질문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제일 크게 소리쳤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요단강가에 예수가 나타나자 그가 사람들한테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를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세상의 죄를 다 짓고 가는 진짜 구원자가 왔다. 어린 양이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실 주님이 오셨다. 세상 앞에 자기가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소개했잖아요.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 친구다. 그분을 진짜 신랑으로 고백을 자기가 했어요. 그러므로 고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담보로 그분이 맞다고 증언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등 다시고 배부를 때 신앙하는 고백과 실제로 내 상황이 쪼달리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워졌을 때 신앙은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마치 하나님께 세례요한처럼 해대고 싶은 질문들이 막 1000가지 만가지가 일어납니다. 난 오늘 새벽에 간증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너무나 의미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지? 뭐가 구미에서 오고 난 또 예쁘고 또 이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 못난 것들한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천국은 예쁜 것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다 가야 돼? 뭐 이런 거? 뭐 싹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고민이 생기지. 고민이 지금 내 상황이 눈에 더 들어오고 굳이 이것까지 이게 사명이라고? 이게 사명이란 말이가? 이게 너무 혼란이 오죠. 그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당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목사로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신학교 아니고 신학교 아닙니까? 의심이 오죠. 의심이. 이 질문은 의심이에요. 의심이 오는 겁니다. 의심은 왜 왔습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그 무지에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각중에 의심이 생겼어요. 비전과 사명, 2000년만 세계 비전,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그리고 눈물 쏟으면서 나를 살린 이 은혜를 되통이었고 생명 걸 거라고 하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다 동영상에 남아있어요. 오늘 이제 정세별까지 다 남아있어요. 자료로, 증거 자료로 쓸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뭐 인터넷 폭파시켜버립니다. 그건 자기가 아니래요.
실제로 우리가 아우리치 가서 막 덥고 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내 생각에는 판단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똑똑한 줄 알지만 뭔가 판단하려고 들고 분석하려고 들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요. 의심이 든 겁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19절 말씀에 자기 연민입니다. 19절 같은 말씀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뒀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쇠해지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지금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니까 예수님 바로 코앞에 포석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예수 바로 코앞에다가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22년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이 되었음에도 실제로 내 몸이 내 상황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불쌍해지잖아요. 자기의 자화상이 이게 긍정적이고 밝아야 되거든. 좁은 길을 걸어도 넓은 길로 걷는 사람보다 그게 안 부럽고 내가 더 좋아 보여야 되거든. 아멘입니까? 불신자가 부러워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죄 지으면서 막 불나방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아까 바다 나올 때 다 떠났어, 이미 생각이. 자기가 불쌍해. 이렇게 예수 믿고 앉아있는 게 불쌍하고 게다가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샐러드가 돼갖고 딱 완전 감금돼서 빼도 박도 못하니 샐러드. 자기가 불쌍하다. 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좀 줄입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3절 말씀입니다. 사면자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네 번째는 섭섭함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실족을 했을까요? 네? 실족했다는 말로 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섭섭한 겁니다.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면회왔습니까? 예수도 면회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위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도, 그게 그분이 흥한 것이고 그게 맞는데도 고백을 하지만 섭섭한 겁니다. 이인자가 된다는 거, 역사의 무대에서 잊혀진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다는 거, 이게 섭섭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족했다, 다른 말로 낙심했다 표현했지만 쉽게, 아주 너무 쉽게 우리가 평범히하는 말로 쉽게 접근하면 섭섭병에 걸린 겁니다. 교회를 사역을 해보면 천하없는 은혜를 받아도 눈물 나고 감격적이고 여기가 천국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웃음이 차고 막 정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던질 때 보면은 다른 곳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면 던집니다. 생명을 얻고도 죽음 앞에 이르는 공포를 통해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한 어떤 시험이나 유혹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섭섭하면 돌아섭니다. 꿈도, 비전도, 역사도, 사역도, 사명도 내 섭섭하면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선배들의 말을 들었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경험해 봤죠. 제가 그런 분을 보면서 혼란이 처음에 막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뭐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은혜와 은혜의 무게와, 물론 잠시 섭섭할 수 있어요, 사람이지라.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100% 맞다고 칩시다만은 이 섭섭한 거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무게감이 다른데 이걸 놓고 이거를 저울질해서 이걸 버릴 수 있다는 게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들입디다.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분별, 의심, 자기연민, 섭섭함.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지금 실족했다. 세례요한 잘 믿는 아주 선봉주자인데도 실족했다.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세례요한을 일으켜야 되죠.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끝까지 사명 다 완수하도록 도와야죠. 그런데 이 네 가지 함정에 빠져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요?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 상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게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먼저 아시죠?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해왔던 요한의 제자들한테 이래 보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당신이 맞습니까? 딱 하실 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딱 보여주냐면은 옆에 딱 이때까지 예수님 뭐하고 오셨냐면 여기 막 병자들 낫게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당장 그 자리에 있어 지금 막 병진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부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해방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막 여기 막 현실에서 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막 예수님 기도한다고 막 땀을 막 피처럼 쏟고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떨어진 질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을 한 바가지 딱 흘리면서 이 땀을 딱 닦으면서 머리 딱 하면서 수염 딱 닦으면서 기다 아니다 예수와 노가 아니고 뭐라고 하면 너희 스승한테 가서 전해라.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직접 보고 들은 걸 전해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안전명의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집 나간 아들 돌아오고 부도 위기에 사업가가 회복되어져서 대박이 터지고 오래된 질병이 낫고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라. 예수를 통해서. 뒤에 말을 안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전하면 돌대가리 너희들은 모르지만 세례요한은 알아듣는다. 내가 아는 한 세례요한은 알아들을 거야.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가 회복되더라. 예수 때문에. 이게 뭐예요? 복잡하게 말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걸 전해라. 이게 뭡니까? 네가 보고 들은 걸 전해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의 복음을 너희들이 본대로 전해라.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이거 창세 이래로 본 적 없는 강력한 이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전해라. 전했어요. 이 뒤에 내용은 성경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것들은 다 침묵을 하고 당장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오냐면은 세례요한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이없는 헤롯의 농간 때문에 그냥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목이 달아나 죽어버립니다. 순교를 결국은 당합니다. 기록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을 수 없어 하고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하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한마디 말 안 하고 고분고분 어린 양처럼 목이 베어 그냥 죽어졌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의 실족한 요한과 말없이 그냥 침묵하며 순교를 당하고 순응한 이 세례요한, 같은 세례요한인데 이 차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답을 기다렸겠죠. 마음속에 막 두 마음이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쩌려고 예수님께 그런 도전을 했냐? 너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 아니야, 살아남아야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런 두 마음이 싸웠겠죠. 내가 괜한 짓을 했겠나 싶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와서 그냥 본대로 담담히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돌려보내지 않았겠어요? 이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다 가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딱 듣고 세례요한이 저
구석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탁 쳐박고, 제자들은 한마디를 던졌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 들었지만 성령께서 세례요한의 그 가슴 속에서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외로웠지, 잊혀진 것 같아서 무서웠지. 세상은 다 그대로 있는데 너만, 그것도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위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의롭게 살았는데 너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지는 이 상황이 억울하지. 그런데 잘 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네가 넘겨준 이 피가 묻어있는 바통을 들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생명 다해 이 길을 걸어갈게. 우리 그 나라에서 보자. 이게 성경이 적고 있지 않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라. 우리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죠. 목사로부터 들은 말씀, 육적으로 듣는 물리적인 말씀은 한 구절 두 구절인데, 이게 귓전에 올렸을 때 내 내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아시는 나의 성령께서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해주시는 거. 욕봤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응원해. 결국은 격려하고 응원하셔서 성령이 어디로 이 세례요한을 데려갑니까? 참수당하는 그 현장으로 성령이 친히 세례요한의 발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순교하는 겁니다. 용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정말 모욕적이고 화가 났지만 그때 영이 열리잖아요. 확 열려서 어떤 일이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떡 서서 이제 곧 죽어서 천국 올 세례요한을 바라보고 양팔 벌려 응원하고 계시고, 그 응원의 내용이 뭐예요? 잘 죽어라. 돌이 날아오는 걸 막아주지 않고 대신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응원하시고 예수도 응원하시고, 심지어 성령께서는 돌마다 죽어가는 스테반의 심령 속에서 그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잘 죽도록 응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순교는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량으로, 기질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세례요한에게 적용해 보면 분명히 세례요한도 지하 감옥에서 성령과 많은 내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 그들만의 혜택이에요. 이게 그들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본 자들이 그 길에서 만나는, 그건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예배당에 앉아서 만나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필리핀에 가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못 먹고 못 자고 끈적거리는 땀, 막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습한 환경 속에서 말도 안 통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 왜 왔냐고 조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욕을 먹는 예수님, 나와 함께 땀을 피 흘리듯이 쏟으면서 그 험한 길을 같이 감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근이죠. 이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고, 이것 말고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그게 샤방샤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으로, 때로는 모진 환경으로, 눈물 쏙 나는 사건으로, 질병으로, 부도로, 경제 문제로 이렇게 막 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 이래도 진심이냐? 너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우리의 진심을 거둬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담담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 달려가는 우리 아우리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